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선한 손이 함께 하셨고 예루살렘 성벽이 다 재건됐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말씀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부흥을 열었던 말씀의 역사, 부흥의 역사로 다시 온 예루살렘이 영적으로 하나가 되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놀라운 부흥을 함께 체험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다 지어지고 예루살렘의 영적 부흥을 경험하고 난 후에 이제 정말 중요한 질문이 남아있게 됩니다. 그 질문은 그렇다면 누가 이 예루살렘에 살 것인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느헤미야 7장 4절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넓은 곳에 무너졌던 성벽이 재건되었지만 아직도 갖추어질 것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성벽을 쌓기 위해 수고하다 보니 가옥들도 건축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니, 성벽은 지어졌지만 가장 위험한 지역이 되고 침략의 제일 첫 번째 공격 대상이 되는 곳이 예루살렘 성읍이 되기도 합니다. 얼마나 그 사이사이에 쌓여진 일들이 많이 있는지, 예루살렘 성은 건축되었지만 과연 이 예루살렘에 누가 살 것인가 하는 그 질문은 결코 쉬운 질문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문제의 해답을 오늘 1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제일 먼저 누가 이 예루살렘 안에 살 것인가 하는 질문 앞에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시 지도자들이 먼저 모범을 보여서 아무도 가고 싶지 않은 그 예루살렘 성 그 안에 살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안에 거주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 당시에 제비 뽑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적 인도하심 가운데 있던 인도하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10분의 1에 대항하는 예루살렘 그 성읍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머물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분의 9는 따로 떨어져 밖에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게 지도자들은 먼저 모범을 보여 예루살렘에 살게 됩니다. 아니,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예루살렘 성 안에 살 수밖에 없었던 10분의 1의 사람들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이 복을 빌었느니라. 지도자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제비를 뽑아서 결정된 10분의 1의 사람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스스로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했던 자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자원하는 자들을 향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11장과 12장에서 이렇게 자원하여 이 힘들고 어려운 예루살렘 성 안에 머물고 살기를 원했던 이 축복의 자원자들, 그들의 이름이 조목조목 등장하는 장면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하시는 축복의 자원자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 축복의 자원자들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 우리를 향한 축복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어 봅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자원함은 없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중요한 단어가 무엇입니까? 바로 거주하기를 자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자원한다는 것은 억지로 하지 않음을 이야기합니다. 마지못해 하지 않음을 이야기합니다. 눈치 때문에 남이 시켜서 할 수 없이 하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스스로 원해서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 성 안에 살기가 다 힘든 상황 가운데 스스로 원해서 자원하여 그 안에 살기를 원했던 이 축복의 자원자들의 모습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자원하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아니, 그곳은 위험한 곳이기도 했습니다. 할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대로 살 곳도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렇게 자원할 수 있었던 이유, 바로 그 이유는 하나님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그들은 자기에게 편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자기에게 이득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바로 그 성 안에 머물렀던 사실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성읍 안에 머물렀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은혜 주시고 지켜주시며 책임져 주신다는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살겠습니다. 우리가 감당하겠습니다. 그렇게 스스로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갔던 자들, 바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하나님이 그들의 동기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누가 우리를 위해 갈꼬? 라는 질문에 이사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바로 이 자원함에는 스스로 원해서 하나님을 향해 기쁨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하고자 했던 자원의 모습, 축복의 자원자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백성들이 복을 빌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이렇게 자원하는 자들을 보며 하나님을 위하여 자원하는 그들의 모습에 백성들이 감동합니다. 그들이 감사합니다. 그래서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백성들이 이 정도로 축복했다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은 얼마나 크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들은 서로 하겠다고 자원합니다. 아니, 능력이 있어도 이런 자원하는 마음이 있으면 쓰임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능력이 좀 부족해도 자원하는 마음이 있을 때 거기엔 기쁨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성실함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최선함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원의 모습, 이 자원함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일들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시간도 오래 가지 못합니다.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 알아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기억하십니다. 자원하는 자들을 향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그들이 먼저 자원하고 그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하겠다고, 가겠다고, 남겠다고, 감당하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이들을 보십시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니, 오늘 이 말씀이 이렇게 11장, 12장 많은 이름으로 나타나 있는 이유, 바로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원하는 이들을 향해 기뻐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을 위해 자원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의 섬김 가운데 억지로 힘들어도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나가며 섬기는 그 자원함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축복하심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자원함, 하나님의 축복이 되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자원함은 없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지 않는 섬김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섬김을 소중하게 여기신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섬김도 소중한 것이라고, 그에게 소중히 여기지 않는 섬김이 없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장부터 이 자원했던 자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아니, 그들의 이름이 등장하는가 하면 이름도 등장하지 않는 또 다른 수많은 사람들의 숫자가 등장합니다. 그들은 작은 일에 수고했던 자들입니다. 아니, 이름도 다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겼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억하신다고,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신다고, 하나님이 눈여겨보신다고, 어떤 작은 섬김이라도 소중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모습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원자들이 있었는가, 그들의 섬김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자, 11절 12절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11절에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 스라야이니라고 이야기하며 그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또 전에서 일하는 그들의 형제니 모두 822명이요 라고 말씀하시며 이름도 등장합니다. 그러나 이름 없는 또 다른 822명의 그의 형제들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전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아마도 예배를 돕는 사역이었을 것입니다. 여러 모양으로 사역 가운데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이 예배 가운데서도 예배를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일찍 안내 가운데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위해서 그런 섬김의 자리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많은 분들이 이곳에 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 예배 가운데 주차로 섬기고 봉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크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시는 섬김의 모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레위 사람 족장 삽부대와 요사바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전 바깥 일을 맡았고, 하나님의 전을 섬기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전 밖에서 섬겼던 자들이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성전은 중요합니다. 그 안에 주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기쁨입니까? 그런데 밖에서 섬겼던 자들 별로 중요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아니, 뒤치락거리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누가 하는지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전 안뿐만 아니라 성전 밖에서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섬기고 있는 자들, 그 축복의 자원자들, 그들의 섬김을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신다. 오늘 일일이 그들을 향해 나열하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19절에 보니까 성문지기가 등장하는데 그 모든 숫자가 172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의 모든 문들을 지키는 문지기들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작은 일이었을지 모릅니다. 아무도 알지 못할지 모릅니다. 위험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섬김의 자리에 섰고 그 작은 섬김이라도 소중하지 않는 섬김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17절에 보니까 기도자들이 또 등장합니다. 아삽의 증손 삽디의 손자 미가의 아들 마따냐이니 그는 기도할 때에 감사하는 마음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고, 이 사역은 기도하는 사역을 이야기합니다. 저희 교회에도 중보기도 사역팀들이 있습니다. 모든 예배 때마다 말씀이 증거되는 순간순간마다 그렇게 중보기도 팀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고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수많은 문제와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가져 나올 때 이 중보 기도팀에서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부르짖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오늘 그렇게 기도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축복의 자원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섬김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니까 찬양하는 자들이 등장합니다. 노래하는 자들인 아삽 자손 중 미가의 현손, 마따냐의 증손, 하삽의 손자 바니의 아들 우시는 이라고 이야기하며, 노래하는 자들, 아삽의 자손들, 찬양하는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우리 찬양팀들, 찬양대를 이야기합니다. 예배 때마다 연습하고 수고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온 회중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찬양의 사역을 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섬김의 자리에 스스로 기쁨이 되기 위하여 나가는 자들, 그곳에 찬양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성전 안에서 섬기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성전 밖에서 섬기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문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아니, 여러 모양의 그렇게 크고 작은 중요하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작은 섬김 가운데 하나님은 일일이 나열하시며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다고,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고 계시다고,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지 않는 섬김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며,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섬김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볼 때 큰 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정말 무엇을 하냐보다 더 중요한 것, 바로 그 하나님을 향해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섬기는 그 섬김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소중히 여기십니다. 기억하십니다. 축복하십니다.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을 우리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우리는 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하나님은 소중하게 여기신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심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볼까 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볼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까? 내가 비록 적은 일일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성전 밖에서 하는 일일지 모릅니다. 아니, 문을 지키는 일에 불과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시는 섬김의 자리에 내가 있는 것, 바로 이 축복의 자원자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섬김, 비록 그것이 적은 섬김이라 할지라도 자원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우리가 감당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십시오. 우리가 감당하겠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향해 그 기뻐함으로, 자원함으로 나아가는 소중한 섬김, 오늘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기억하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세 번째,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으시는 순종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아주 큰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뭔가 큰 일을, 위대한 일을 해야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게 주어진 그 일을 자원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그 일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 옆에 순종하는 프레셔, 엄청난 갈등을 겪기도 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시키시면 어떡하나 라는 두려움 가운데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순종함입니다. 내게 맡기신 그 일을 자원함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향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내가 감당하는 섬김, 바로 이 자원함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냐보다 더 중요한 것, 누구를 섬기냐가 하나님의 관심이 됩니다. 박수 갈채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인기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맡겨진 그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순종,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고 하나님의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종을 사용하십니다. 한국을 향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자기를 드린 많은 선교사님들의 무덤을 가지고 있는 양화진이란 곳이 있습니다. 그 양화진에는 500여 명의 많은 선교사님들과 또 한국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자기의 생명을 준 수많은 사람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최초에 매장된 선교사님은 J.W. 헤론이라는 선교사님입니다. 그분은 의사였습니다. 1885년 한국에 왔습니다. 그런데 이 질로 병에 걸립니다. 아주 어려운 시간을 걷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전염병과 그 병 가운데 불과 5년 뒤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그가 그 묘지에 안장됩니다. 그의 묘비명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 5년밖에 이 땅에 살지 않았던, 그리고 자기의 생명을 주었던 헤론 선교사님, 바로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사랑하사 주신 그 생명, 그 생명의 능력이 있었음을 그는 고백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 순종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중에 몇 사람들, 바로 선교사님들의 이름에 묘비명을 봅니다. 아펜젤러 묘비명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습니다. H.B. 허버트라는 선교사님은 이런 묘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히기보다 한국에 묻히기를 원하노라. A.K. 젠슨은 이렇게 쓰여졌습니다.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R. 켄드릭 선교사님은 그의 묘비명에 이런 글씨가 쓰여져 있습니다. 나에게 천의 생명이 주어진다고 해도 그 모두를 한국에 바치리라. 바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성실함, 그 자원함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이란 찬양이 있습니다. 순종이란 찬양의 가사가 얼마나 마음에 와 닿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빈손으로 왔습니다. 작은 사랑 가슴에 안고 순종하며 왔습니다. 가슴이 움직이는 대로 이곳에 왔습니다. 나를 버리고 내려놓을 때 내 안에 넘치는 사랑을 보았습니다. 작은 순종에 하늘문을 여시는 그 사랑에 눈물 흘립니다. 나 이제
이곳에 살아갑니다. 당신의 사랑 나누며 한 줌의 흙이 되기를. 이곳에 나를 묻고 내 생명 다할 때까지 떠나지 않습니다. 사랑 꽃을 피울 때까지 순종합니다. 이 땅에 하늘에 사랑을 심고 생명의 꽃들을 피울 때까지 나 이제 이곳에 살아갑니다. 어쩌면 이 찬양은 오늘 느헤미야 11장에 예루살렘에 자원하여 머물기 원하는 자들의 찬양 고백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오늘 나 이제 이곳에 살아갑니다. 나를 버리고 내려놓을 때 내 안에 넘치는 사랑을 보았습니다. 당신의 사랑을 나누며 한 줌의 흙이 되기를. 그렇게 섬기고 그렇게 자원하고 그렇게 순종했던 자들, 오늘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이 축복의 자원자들이 있습니까? 우리를 향해 축복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런 우리를 향해서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런 우리의 작은 섬김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자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으므로 큰 일을 내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의 즐거움에 동참하라고 말씀하시며 축복의 자원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부흥.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목장에서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에서 그렇게 함께 나누며 함께 나가는 놀라운 부흥, 놀라운 축복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그렇게 우리 삶 가운데 축복의 자원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신뢰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감당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향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용하심을 받게 하고, 무엇보다도 주님,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는 작은 섬김이라도 온전히 주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작은 섬김이라도 자원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을 향해 신뢰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부흥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같이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늘 자주 접했던 찬양,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축복의 자원자들이 되게 하셔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우리 있는 그곳에서 아무리 작은 섬김이라도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다면 자원함으로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나.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받으리까 주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우리가 섬기겠습니다. 자원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소중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며 축복하시며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제는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함께 하심이 오늘 그렇게 축복을 향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그렇게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우리 목장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